베드로와 요한이 유대 최고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답변했을 때에 그 유대 최고 지도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더욱이 이 두 사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해 주셨다고 증언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그 안진뱅이 그 어떤 그 거린이 멀쩡한 몸으로 두 사도 곁에서 증인으로 서 있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 두 사도를 비난하거나 트집 잡을 수가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이제 오늘 본문이 증언해주고 있어요. 14절 말씀에 보면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자 이들이 두 사도와 거린을 그 공회에서 나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보낸 뒤에 향후 이제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16절 말씀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자, 이 두 사도를 소환하여서 신문했던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조차도 안진뱅이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함을 받은 이 증인이 있는 한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유대 최고 지도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어요? 그 두 사도를 함부로 잡아다가 가두고 또 다음날 공회에서 그렇게 법정으로 소환해서 피고로 다룬 것에 대해서 그들이 사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했더라면 진정한 종교 지도자들로 추앙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내린 결정은 그 다음과 같았어요. 17절 말씀에 자,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있습니다. 최고의 학식과 경륜을 자랑하는 이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이 제자들을 불러서 다시는 이제 예수의 이름을 거론하지 말라고 이렇게 위협한 것이었어요. 매우 나쁜 악한 결정이었어요. 그들의 그 위협에 대해서 이제 또 두 사도가 응답하는 것이 19절에 이어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 최고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그 잘못된 그릇된 위협에 굴복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어느 쪽이 옳은 것인지 너희들 스스로 판단해라 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유대 최고 지도자들은 이 두 사도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21절 말씀에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소문을 듣고 들었던 백성들로 인해서 이 두 사도를 처벌할 방도를 아, 달리 찾을 수 없었던 이 유대 최고 지도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번 더 위협한 다음에 그것으로 사도들을 석방시켜 주었습니다. 아, 자, 그날 그 자리에서 베드로와 요한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는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 최고 지도자들을 따라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에 한 지식으로는 정말 이들을 따라갈 이들이 없었죠.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그렇게 어, 주님의 말씀을 잘 알고 또 공부하고 또 그 말씀에 정통했던 사람들을 말씀의 전문가들이 유대 최고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에 비하면 정말 이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던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가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리어 그들을 지적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서로 뒤바뀐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유대 최고 지도자들은 이 두 사도를 또다시 위협하는 어리석음을 되풀이했고, 어떻게 내세울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이 두 사도를 위협하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그렇게 올리지 마라, 거론하지 마라 라고 위협하고 그렇게 내보냈습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 위협에 굴하지 않았죠. 유대 최고 지도자들이 그 같은 어리석음을 반복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들과 자기 자신과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맡겨 주신 그 권세를 아, 객관적으로 그렇게 판단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 자신을 객관화시키는 것, 주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그렇게 비추어 보고 객관화시키는 그러한 것을 상실했을 때에 잃어버렸을 때 이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권세, 권력에 스스로 갇혀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매 모든 일들을 자기들의 권세와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그것만 그 관점에서만 판단해버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했던 그들에게 그렇게 판단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것들을 지키고 또 자신들의 권력과 자신들의 기득권을 확장시키는 그냥 그저 수단과 도구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득만을 꾀하는 종교업자였을 뿐 진정한 신앙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굴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이 두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서 자신을 객관화시키는 그렇게 행할 줄 아는 이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유대 최고 지도자들이나 갈릴리 어부 출신인 자신들이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는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었기에 보잘것없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었고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유대 최고 지도자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그것을 부정하는 예수님을 부정하는 이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가장 불쌍한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 스스로 판단해 봐라 라고 그들을 향해서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에 의한 자기 객관화를 행할 줄 알았던 베드로와 요한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여러분 자신을 그 말씀 앞에 비추어 객관화시켜서 주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말씀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그리스도인에게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이나 통로가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있어서 말씀은 자신을 객관화시키는 거울인 것이죠. 말씀의 그 거울 앞에서만 인간은 죄인된 자신의 실제 모습, 실상을 볼 수 있는 것이고 변함없이 주님만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하기는 우리 모두 성령님의 조명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바르게 판단하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살아가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나의 실상을 발견하고 주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또 그렇게 나아가는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